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를 보호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18년 1월부터 시편 말씀을 꾸준히 상고하면서 우리 승리한 삶이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여러 번에 나누어서 이 시편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새롭게 2021년을 시작하면서 시편으로 말씀을 시작하여서 1월달과 2월달 중반까지 해서 우리가 시편 마지막 150편 말씀까지 모두 묵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오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것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서 조용히 고백하는 그런 고백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그들에게 또 하나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하게 하시는지, 무엇을 찬양하게 하시는지, 무엇을 선포하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어찌 보면 2020년을 우리가 마무리한 다음에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작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올해 이 일이 이루어지길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이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이미 성취되었다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1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라고 얘기합니다. 즉, 가정법을 써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으로 함께 계셔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2절 후반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즉 우리의 대적들이 일어날 때,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우리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일어설 때, 우리를 멈추게 하는 자들이 일어섰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였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였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공동체로 보고, 이 언약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서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외부의 공격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때로는 전쟁으로 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핍박으로 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사상적인 빈곤으로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질병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우리 공통적인 관심사는 무엇이고,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대해서 지난해 말 우리가 구속사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그 구속의 역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되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무엇하게 만들려 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각종 환난들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기를,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하나님을 부인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구속을 의지하지 않기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그리고 그것이 바로 3절에서 5절까지 그때입니다. 즉 치러 일어날 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모습과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의 이 엄청난 물량 공세, 또 긴급히 오는 이 공세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고전의 이제 전쟁사를 보거나 어떤 뭐 다큐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항상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에게 이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이 위기를 미리 대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보호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그거는 현대 사회에서도 좀 더 이것이 압축적으로 빠르게 일어나서 그러는 것이지, 지금도 유효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공격하는 자보다 우리를 방어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굉장히 극심한 이 전쟁 위협 속에서 이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정세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공격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도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또 전쟁사적인 관점이 있었던 걸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공격하면 늦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우리에게 공격을 퍼부으면 그것은 이미 늦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파악해야 되냐 그러냐면 그들의 공격 의사를 파악하여서 우리가 선제 공격하는 것이 우리가 보호받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금 현대 전쟁사에서나 정치사에서 세계사에서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고대 사회로부터 경험해왔던 이 전쟁사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사 안에서는 약한 나라가 강대국에 조공을 바치고 무엇을 요구하냐면 보호를 요구합니다. 근데 보호를 요구한다는 것이 그 나라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대신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나라의 군대는 자기 나라의 요충지를 보호하기에도 아주 빠듯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강대국이어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영역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쟁사에서 놀라운 업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방어함으로 그들의 어떤 전쟁사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제 공격을 하여서 수비보다는 공격을 선택했을 때 그들의 전쟁사적인 업적이 큰 이유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약소국 안에서, 우리가 연약함 안에서 누군가를 의지하여서 누군가의 보호를 강구한다는 것은 그들이 먼저 우리 앞에 와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대국의 이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는 거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동맹을 맺고 있는 이 나라를 공격하여서 그 나라를 피해를 입히거나 그 나라를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키면은
우리는 너희들이 멸망시킨 그 나라에 대한 보호에 책임이 있고 동맹을 맺은 국가로서 너희들에게 더 극심한, 더 철저한 보복을 해줄 것이라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보복의 역사를 그들이 소유함으로써 감히 자기네들의 나라를, 자기네들과 연합하고 있는 나라들, 자기네들이 보호하고 있다고 선언된 나라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전적인 작업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본보기가 되는 나라는 보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입니다.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해를 당할 만큼 당하고 때로는 멸망의 길에 들어서서 뒤늦게 그들을 공격한 자들이 뒤늦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 물리적인 한계에서 연약한 나라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정치사회에서, 세계사회에서, 외교사회에서, 전쟁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대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의 종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냐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시점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어떻게 계셨다? 계셨다. 즉 무엇이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3절부터 보시죠. 그들이 노여움에 우리를 맹렬하게 산채로 삼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하셨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미리 와 계셨다.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를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이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때 미리 와 계셨다.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것이 이들의 공격과 이 물이 넘침과 이들이 우리의 영혼을 삼킴보다 어떻게 언제 있었다? 먼저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어떤 군안등도 어떤 강대국도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그런 보호함이에요. 완전한 보호함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교회를 볼 때, 외부에서 성도를 볼 때, 외부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외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볼 때 때로는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왜? 저들을 둘러싼 보호의 테두리가 너무 정말 틈이 많은 거예요. 언제든지 치고 들어가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넘어뜨릴 수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적인 방법이건 경제적인 방법이건 심리적인 방법이건 군사적인 방법이건 아니면 여론적인 방법이건 때리려고 그러면 때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언제든지 삼킬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특히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이 정말 얼마나 군사 요충지로서 군사적인 면에서는 정말 연약한 곳인지를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은 산으로 올라가는 이 꼭대기에 이 언덕 중간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으로서의 어떤 거주지로서의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확보가 어려운데 그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둘러싸이기에 정말 좋은 곳이었고 이 큰 길에는 대로가 열려 있었어요. 그 족장의 대로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길이 있고 물을 확보하기가 힘들고 물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건 더더욱 여기가 평야가 아니어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먹거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없고 먹거리도 없고 교통은 잘 뚫어져 있고 그래서 대군들이 들어닥칠 때 대군들은 빨리 올 수 있고 사방을 둘러싸서 올 수 있고 버티기에는 너무 힘이 없는 그러면서도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로서
방어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곳을 전진 기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전쟁 수행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탁월하지 않으면 강대국이 와서 언제든지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손쉬운 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하면 굉장히 유용한 나에게 이득은 많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저곳에 있는 애들은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그러니 건드리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방 군왕들이 항상 경험한 건 무엇입니까? 이 맛있는 곳에서, 이 탐나는 곳에서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곳에서 그들이 항상 경험한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곳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뭐라고 변명해야 되는지, 뭐 어떤 주장을 해야 되는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2020년을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제가 주위를 둘러보면서도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힘든 시기를 지내고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시기를 지냈는데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더 강하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더 강하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더 깊이 있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지키시고 절대 세상이 끊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히려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실 때 어떻게 경험하게 하셨냐면 항상 우리가 위기에 처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능력을 계속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더하시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더하셔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됨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작년과 같은 시절을 지내면은 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었어요. 어떤 재주도 없었고 어떤 통찰력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셨어요. 7절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엄청난 공격이 왔을 때 이 공격에 이제 사로잡혀서, 이 사상에 사로잡혀서, 이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에 사로잡혀서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신앙의 계승을 하는 것이 끊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더 잘 믿게 하셨어요. 더 확실한
믿음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더 가까이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8절 말씀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깃발을 들고 치료의 손길로, 능력의 힘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은혜의 역사로 그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너무나 열심히셨고 그 열심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2020년을 지나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고 고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말씀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함으로 무엇을 경험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는 멸망과 환난과 공고함과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심을 통해서, 그의 능력이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됨을 선포하나요? 우리의 모든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은혜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의 이름, 그의 약속, 그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그 역사의 중심 인물로 부르시고 쓰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 부르심,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상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4편의 시제는 환란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보호가 컸던 것을 깨달으며 표제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부분에서 더 깊은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더 기쁘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이 세상에 전할 때 세상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바르게 드려지고 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능력인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은 다윗의 시로 그 역사적인 배경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후 감사 찬양시이며 성경적 배경은 사무엘하 10장과 12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은 객관적인 면에서 평가한다면 이스라엘이 열세하여 패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원수가 어떤 공격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중심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는 그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도우심 속에서 정말 이전에 같았으면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하지 못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도우셨는가? 어떻게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의지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그것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열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은 맹수와 같이 악한 자들입니다. 시인은 이런 야비한 적들의 공격에 분노를 느끼기보다는 하나님이 적기에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성도는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것은 악한 자들의 악한 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인의 공격이 감당할 수 없이 강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욱 강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악인들의 무차별 공격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그로부터 정신없이 얻어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도들은 살아있고 악인들은 죽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의 파도를 지배하시고 성도들을 건져주십니다. 이 은혜를 감사 찬양합시다.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먼저 봅시다. 우리가 박유일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배웠던 3대 특권 중에 하나죠.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어느 때는 육식동물의 입속에 사냥꾼의 올물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맹수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위기에 있을지라도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단위기입니다. 첫 번째, 누가 먼저 성도들이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124편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치러 오기 전에 이미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편 14절도 동일한 얘기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라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다. 하나님 먼저 보시고 먼저 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그의 도움이 항상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한 자의 분노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킬 것이며 너무나 강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섭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8절 16절을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 어떤 물의 강함보다 그 어떤 세력의 흐름보다 강하시고 먼저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꾸준히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수년간 10여 년간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 시대에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도 더 힘들었을 것이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오기 전에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는 걸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더 열심히 유지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미래의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것도 이것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언젠가 지금 현재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지 못한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제자들도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나눴던 이 말씀들을 다시 보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사모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열매의 역사를 보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즐거운 것입니다. 이 소망을까지 주신 것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적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구원은 먼저 알고 먼저 함께하는 것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전쟁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구원의 요청을 보내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삶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는 그것이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보복이 더욱더 철저해야 됐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항상 먼저 알고 먼저 와서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교회에 보여주시며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계속 이것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주셨네.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 부르실 때 항상 먼저 준비하셨던 것처럼 환난 날에도 항상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찾고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언제 주님을 찾고 어떻게 의지해야 됩니까? 언제라는 것은 이젠 우리에겐 더 이상 질문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그 누구도 정말 시적절했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현장에 확실한 동의를 줄 만한 도움은 주지 못해요. 세상 나라들 보십시오. 작년 한 해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우왕좌왕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손길을 보여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먼저 연단시키시고 어떤 상황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우리의 눈을 가게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언제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주님을 찾고 어떻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면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가장 좋은 면은 하나님이 왜 이 시기에 이 나라, 이 땅, 이 가정,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 이 모든 것을 통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스승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종들의 지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에 맞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 풍성한 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를 지혜롭게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결론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항상 주님을 찾고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의지해야 된다. 준비하심 속에서 바로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그 일하심의 역사, 이것은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정 안에서 나의 사명, 이 교회 안에서 나를 향한 부르심,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바라보는 기도가 가득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소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시작하면서 드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위기를 우리보다 먼저 감찰하시고 계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셔서 먼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기 때 주를 떠나 방황하지 않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 승리를 증거하며 선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잠깐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1월과 2월 전범절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시편 124편에서 150편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달 우리가 1부는 박유일 목사님 강해집 시편 연속 강해집 총 9권으로 되어 있는데 8권의 일부 내용과 9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출애굽기 연속 강해집 완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